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안에 쌀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그 쌀 떨어진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알았다면 쌀을 채워놨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신 겁니다. 쌀이 채워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쌀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때 마침 근처에 이 쌀을 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그 일을 하게 되면 쌀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고민 끝에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을 통해서 쌀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께서 길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도로명이 다 있어가지고 어느 도로를 갈 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도로를 가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또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면 오전에 이렇게 갔나 보다, 아니면 또 저녁 때 갔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장소와 시점 그리고 이 앞에 내용하고 이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 한 촌, 도대체 한 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촌에 들어가셨는가? 그러니까 누가께서는
이 장소에 대한 정확성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길 갈 때 한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누가께서는 이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께서는 12사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주로 이렇게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주로 예수님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누가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누가식의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지도 않은 사람이 본 것처럼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누가식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갔었다고 그랬는데 이 한촌이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죠. 그 마르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르다가 누구인가? 마리아의 언니죠. 그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분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체가 마르다로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이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아람어인데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데 이와 같은 마르다의 신앙, 여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친히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이런 헌신적인 신앙, 봉사하는 신앙, 활동하는 신앙,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공동체가 되었건 이 마르다처럼 어딜 가나 봉사해야 될 일이 많고 헌신해야 될 일이 많고 활동해야 될 일이 많고 사랑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도처에 사랑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헌신적인 마리아, 봉사적인 마리아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1차 주말 SOS 모임에 보니까 마르다와 같은 헌신적인 여성이 한 분만 참석했습니다. 그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마르다와 같은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참석했을 때는 이 환상이 보이는데 이 불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이 이렇게 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과 저만 이렇게 참석했을 때는 나무토막, 불붙은 나무토막 두 개가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의 크기가 얼마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르다의 신앙, 이웃사랑의 신앙,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하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맞았던 마르다처럼 새로운 교인을 영접하고 새로운 교인을 맞을 수 있는 교회의 마르다, 성복교회의 마르다, 그리고 공동체의 마르다, 그런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르다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명주 전도사님께서 매주일 한 달 동안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이 멀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통해서 성복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신적인 마르다가 우리 성복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그래서 이웃에게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9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바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정성껏 섬기는 것은 좋은데 이 사방에서 일을 끌어다가 이 마음이 바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금 이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아름다우시고 그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데 집중해가지고 지금 일이 많은지 적은지 지금 전혀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 이 태도에 이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우리 4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 드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나친 욕심, 과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많은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마리아 신앙, 이웃사랑의 문제는 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42절 다 같이 결론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본들에도 이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 몇 가지와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크게 이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지 했기 때문에 지금 바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가짓수를 몇 가지로 줄이거나 또는 한 가지만 하여도 예수님은 족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 앞에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뒤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행위 자체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해 가르쳤다. 이렇게 디벨리우스가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견해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섬김, 그 행위 자체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첫째 견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바빴으니까 음식의 수를 줄이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청이 거절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신앙, 이웃사랑 신앙,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과욕, 욕심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하게 여기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마리아 신앙, 하나님 신앙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족하다 해서 이웃사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마리아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신앙,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말씀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음식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웃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마르다를 도와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르다 신앙에 그런 헌신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 신앙은 마리아 신앙으로 또 마리아 신앙은 결국 또 마르다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수도 선교회 이 마리아 신앙 하나님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하는 신앙 마르다 신앙 이웃사랑의 신앙 그리고 그 마르다 신앙 이웃 신앙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절제를 하고 이웃 하나님 사랑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제거를 해야죠. 문제점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 쪽으로 나아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가장 상급이 많고 빛이 밝은 도성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르다 신앙도 잘 하시고 마르다 신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마리아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흰구름 타고 강림하셨을 때 모두가 휴거되는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더 좋은 편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이웃 사랑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여기는 그 남은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쏟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